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사부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입니다. 제가 이분 페이스북을 팔로우를 하는데요. 저번 주에 한 글을 올려놓으셨더만요. 보니까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으로 받는 돈이 20만 원씩에서 1년에 240만 원. 그리고 유아수당, 육아수당, 그다음에 아동수당까지 합쳐서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수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돈이 한 몇 천만 원 좀 되는데, 1,000만 원 돈이 되는데, 이 정도 받으면서 우리가 아직도 복지가 낮은 것은 무슨 문제냐, 이런 식의 페이스북을 올리셨어요. 오늘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복지를 누리려면. 근데 세금 안 내고 계시는 분 중에 이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스님, 신부님들은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날 공개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종교인 과세 보완하라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 무엇이 문제였길래 논란이 됐는지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길 기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페이스북 내용 대충 옳게 했습니까? 예, 근데 약간 의미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게 많다. 많이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 예. 우리 아이가 받는 뭐 보육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육아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까지 들어가게 되면. 예. 훨씬 이제 우리가 제가 따져보니까 돌려받는 게 많더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한 5세 이가 있으면 대충 받는 것만 해도 한 600만 원, 500만 원 정도 돌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통 그 근로자가 4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려면 연봉 아마 한 6천 정도, 7천만 원 정도 되면. 그렇죠. 예. 결정액 400만 원 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봉 7천만 원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경우는 아이가 5세 이하 아이가 한 명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보육비라든가 요거 받는 것만 하더라도 7천에 5세는 없죠. 7천 정도 되려고 그러면 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차부장이 돼야 되니까. 네. 예. 그렇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요즘 예를 들면 40에 결혼하는 분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아이고야. 예. 요즘은 또 과거랑 또 좀 다르게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교인 과세를 오늘 여쭤봐야 되니까. 네, 예. 제가 사실은 오늘 박병희 기자님 요 앉자 말자 사실은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청취자 여러분. 경향신문 기자가 맞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냐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네. 이게 분해서요. 이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사설 경호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자를 저렇게 폭행했다는 게 지금 저는 분해가지고 말이에요. 네. 뭐 반대로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만약에 수행을 왔던 그 중국 기자가 맞았다.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네. 하여튼 더 이상 더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종교인 과세 지금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 또 논란이 됐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네. 지난달 28일에 정부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보완 방안이라는 것을 갑자기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이 방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던졌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방안을 내면 기자들한테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보자로 이렇게 몇 장만 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왜 들어갔지? 어떤 거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가장 논란이 된 게 바로 종교 활동비라는 거였습니다. 종교 활동비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또 특수활동비예요? 그렇죠. 요즘 말하는 특수활동비 대신에 특수자 빼고 종교 넣으면 종교활동비가 됩니다. 이 규정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비용, 요 종교활동비인데 이것은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활동비를 누가 규정을 하느냐. 종단이나 종교단체가 결정하면 된다. 즉 교회를 치자면 뭐 장로회라든가 이런 데를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특정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거 뭐 활동비입니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활동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불교로 치면 뭐 조계종이라든가 특정 사찰이 오늘부터 우리는 이건 활동비입니다. 활동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제 급여는 많이 주지만 이 활동비로 넣어버리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만약에 한 월 500만 원을 종교인들이 받는데 100만 원은 뭐 보수 맞아요. 근데 400만 원은 활동비다 이래버리면 이게 전부 이제 비과세가 돼버리는데 하나만 하죠, 그러면. 네. 원래 이제 기재부가 처음 생각했던 안은 뭐냐면 이 종교 활동비의 경우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정산한 경우, 예. 즉 증빙을 한 경우에만 대해서 처음에 이제 비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 개정안이 나오면서 갑자기 여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예. 한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일부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예. 그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명의의 이 법인카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쓰시는데 이 증빙을 안 하는 경우, 증빙을 안 하고 막 써도 되는 그런 그 돈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대형교회입니다. 네. 이런 돈이 이제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사실상 이제 학부파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사실 이게 근로소득자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네, 제가 연간 뭐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우리 회사가 1,000만 원 급여인데 4천만 원은 활동비다. 세금 깎아주는 경우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느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 성전을 지어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금딱지로 된 지붕을 만들고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정등각을 하셨을 때 그 깨우치심은 내가 앞으로 후세들에게 엄청난 부를 물려줘야 되겠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도대체? 뭐 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네. 교회가 세습까지 하고 말입니다. 그죠?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런 활동비를 인정해 준다면 예. 그럼 한도를 정하자. 그러니까 첫째는 증빙을 한 거에서 만약에 한도 받기 싫으면 예. 증빙을 하든가 예. 아니면은 한도를 정하자는 건데 예컨대 교사나 교수들의 연구 활동비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거 월 20만 원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예. 이런 것에 준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종교인 같은 경우도 한도를 정해준다면 그나마 형평성에 좀 문제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사실 좀 대안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뭐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는 요것만 하고도 제가 또 다른 문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규정을 할 때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만 과세를 하겠다. 뭐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받는 돈만 종교인 소득이 되는 거고 내가 다른 교회나 다른 곳에서 받는 돈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우리 종교인 분들 보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분들 많죠. 부흥회 하시는 분들, 목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각종 설법을 다른 데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조항은 일부 스타 목사님들, 스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조항들입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2년치 벌써 일정이 잡혀 있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연간 소득이 뭐 아마 몇 억이 넘어가실 텐데요. 바꿔 말하면 이 소득이 전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돈 많은 특히 분들한테 같은 이제 종교인 중에서도 돈 많은 분들을 위한 법이 아니냐. 이거야말로 정말 탈세에 합법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왔던 이런 거죠. 교회나 절의 사찰에 대해서 세무조사하러 간다 그러면 신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신도분들이? 요래서 이게 문제가 될까봐 또 이 입법예고안에 보면 세무조사도 못하도록 사실상 막았는데 이것도 보면 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한참을 봤다가 이해를 했는데 종교단체가 원할 경우에는 두 가지 장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하나가 분식회계 하라는 거예요? 분식회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장부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가 종교단체 명의의 장부 또 하나가 그 소득을 받는 종교인 명의의 장부. 쉽게 말하면 교회 장부랑 목사님 장부, 절 장부랑 스님 장부를 따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들어갈 때는 이 종교단체 장부는 보지 못하고 목사님이나 스님 장부만 봐라라고 이게 지금 입법예고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국세청 아는 분들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냥 세무조사 하지 말라고 하지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들은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적은 있어도 그 소득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 직원 세무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세무관계에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고 세무조사라 하면 기관을 들여다보는 건데 이 기관에 대해서 못 보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상 세무조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렇게 딱 보니까 왠지 이 교회에서 뭔가 소득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계속 목사님들이 세금 적게 내고 교회에서도 뭔가 좀 투명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세무당국이 들어가서 좀 봅시다 하더라도 요 교회 장부는 못 봅니다. 보시려면 우리 목사님 장부만 보십시오. 이렇게만 되는 거니까 이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세무조사 안 한다고 못 박는 게 낫지. 이게 뭐냐? 저는 지금 박병준 기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끊어서
세무조사건 무엇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가치와 철학의 위기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옛날에 김수환 추경이나 성철 스님 같은 큰 분들이 안 계셔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떤 사상과 윤리의 위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안 그러면 목사님과 스님들이 나서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원칙과 진리를 보여주셔야 하고 등불을 밝혀주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세습을 하시고 뭐 세금조사 못하게 법을 개정하게 로비를 하시고 이러시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뭐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다 받아간다고요? 네. 이것도 참 이거 이미 본회의 통과됐죠. 지난번 그 본회의 통과됐는데 이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계속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 강연을 한다든가 갑자기 뭐 생긴 소득에 대해서 프리랜서식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기타 소득인데 그 중에 하나로 종교인 소득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타 소득을 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네. 근로자들한테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한테 정부가 최고 250만 원까지 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요거 법 개정해가지고 종교인 가세로 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참 너무하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도 낼 수가 있고 종교인 소득 즉 기타 소득으로도 낼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내든 기타 소득으로 내든 종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지금 얼마 든다라는 건 추산이 안 됐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를 해봤자 얻는 돈은 연간 한 10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자녀장려금과 이 근로장려금으로 나가는 돈은 훨씬 많을 거다.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될 수 있다. 이거 시행하면 오히려 더 세금이 나가는 그러면 이거는 과세 방안이 아니라 사실상 지원 방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비아냥을 좀 듣고 역과세네요. 역과세. 그래야 되는 거죠. 실제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반인보다도 사실은 적게 낸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 그 입법 예고는 안 만들어도 이미 정부에서는 훨씬 세금을 적게 내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바로 기타 소득이었었고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과세였는데 이게 구간에 따라 가지고 공제가 다릅니다만 가장 밑에 그 구간의 경우는 공제를 최고 80%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60% 40% 올라갔는데 여기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래 단계에서 공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소득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 종교인과 일반인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5세 그러니까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다 이렇게 해봤더니 연소득 기준으로 종교인은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5만 원 정도를 원천징수로 내게 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는 근로자는 원천징수로만 9만 원 정도를 내더라. 2배 정도 내네. 그리고 이제 연소득 4천만 원 기준으로 똑같이 해보니까 종교인은 월 내는 게 1,200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2만 6,700원 정도 됩니다. 무려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다른 구간 소득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을 봐도 대략 한 10배 정도 세금 차이가 나도록 이게 원천징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결국 원천징수 차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이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이미 만들었는데 거기에 입법 예고안까지 만들었으니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구조라든지 이런 종교 구조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조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형교회에 가보면은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자본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느님이 곧 자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조 형태로 되면서 작은 기업들, 즉 중소기업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게 생활하시고 오히려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으시면 받으셔야 되는데 대기업 목사님들은 보조금까지 제대로 챙기고 그다음에 자녀 장려금까지 챙기고 국세청 세무조사 안 받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논란이 계속될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이제 오늘 입법 예고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재부가 오늘까지 각계에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다. 모으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법제처에 최종안을 올립니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걸 일주일 만에? 네, 지금 3일 안에 지금 올리도록 돼 있고요. 예. 4일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데 예. 법제처에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본을 국민들한테 또 공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 이게 법제처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차관회를 거쳐서 바로 국무회의에서 거치고 이제 바로 공표가 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그저께인가요? 지금 이낙연 부총리가 예. 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서 보완해달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손을 대야 되는데 예. 문제는 또 이렇게 부총리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 총리죠. 예, 총리의 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낙연 총리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부 또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심한데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정부기관에 계시는 그리고 거사님 법사님들 우리가 제발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정말 안팎으로 춥거든요. 종교단체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두 손 모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경제신문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내일 금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